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20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는지, 왜 기록하여 남겨놓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목적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30절, 3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지금 내가 너에게 밝힌 이것만 기록한 것은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님의 행적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곧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모든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식에 어떤 것을 더하여 지식이 풍성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도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한가 알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육체와 영의 우리 자신 전체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에 이제 말하면서 초반부에 좀 장면이 바뀌게 되죠. 이 장소가 바로 이제 마지막 그들의 고향 땅, 제자들의 고향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고향 땅으로 갔을까요? 라고 물을 때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이전에 2번인가 나타나셨는데도 이게 긴가 민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직업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살아생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들, 그러니까 믿음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에 보일 때만 믿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을 때는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어찌 보면 어리석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눈에 보이셔서 은혜를 주실 때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 멀리 있을 때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에이 이제 안 보이신가 보다, 없으신가 보다, 나를 떠났나 보다. 그리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믿으십시다. 어떤 때까지 주님이 나한테 정말 등을 돌려 보이지 않냐 할 때까지 그 환난과 심한 고통이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고향 땅에 간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7명의 제자들만 나옵니다. 4명의 제자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는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도마, 쌍둥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무튼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을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있었죠.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두 제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베드로가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요. 형 안드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으면 꼭 있어야 될 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늘 같이 있었던 빌립이지요. 그러면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안드레와 빌립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제자인데 나머지 4명의 제자는 어디 있지? 이 4명의 제자는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 두 아들이 있죠.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고보하고 유다죠. 야고보, 유다. 야고보가 2명이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그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 이 4명이 지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지 같이 있는지 어찌됐든 이 7명은 고향이 갈릴리 바닷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당연히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로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나머지 6명의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와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먹고 살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허한 것을, 절망을 일을 통해서라도 극복해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밤에 가서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께서 바닷가에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때 보여주셨을까라는 게 참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그 전에 보이시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찌됐든 뭔가 마음을 허한 것을 잡아보려고 하든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든 상관없이 그 일이 실패하였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또는 그 마음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가 되었을 때쯤이 바로 새벽 미명입니다. 날이 새갈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일이 안 될 때, 다 놔버리고 싶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만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셔서 아무 때나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었을 때, 허한 마음도 잡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실망이나 낭망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여 이제는 그냥 다 자포자기 할 때, 한 모든 일이 안 될 때,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을 때,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전에도 계셨죠. 그전에도 그냥 항상 동행하시며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할 때는 언제다?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입니다. 정말 낭망이 될 때입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쯤입니다. 이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알아봅니까? 이 책을 쓴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해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명칭을,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제자가 알아보고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항상 대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가고, 모든 일이 있으면 베드로한테 먼저 말하고, 베드로가 그걸 봅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의문이 생깁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옷을 벗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갈 때는 어떻게 하죠? 물속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예수님까지 가야 됩니다. 배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하면은 8절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여기 50칸쯤은 약 200규빗, 1규빗은 50cm 정도 되면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죠. 100m를 그럼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가야 되죠. 수영할 사람이 옷을 벗고 가야 됩니까? 입고 가야 됩니까? 벗고 가야 되잖아요. 벗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벗은 몸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죠? 7절에 보면 겉옷을 두른 후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왜 그랬을까? 헤엄치기 어려울 텐데, 겉옷이 되게 비쌌나? 없으면 안 되나? 아니, 찬 바닷가에 물 젖으면 오히려 힘들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유대인의 문화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에 벗은 몸을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마음의 존중과 사랑이 묻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물의 배에 고기에 오른쪽에 던지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고기를 다 잡고 그제서야 깨달은 이 사도 요한이,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고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께 가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 100m까지 배가 가는 동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래야 되겠다. 그래, 주님한테 가려면은 정말 다 있는 건 놔두고 빨리 가자. 지금 다른 제자는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벗은 몸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고추장스럽지만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와 이 베드로의 차이는 베드로가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지금 15절에서부터 24절, 3절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한 것을 아셨지요? 보셨지요? 왜요? 뛰어들어서 오는 베드로, 겉옷을 입고 오는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과의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정말 마음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 사랑은 다 제쳐놓고 주님께 먼저 뛰어가는 것과 주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오신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주님 만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소에도 가득해야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나도 주님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정말 뛰어들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예의를 취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가 어떻게 되었죠? 153마리입니다. 들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보면 153마리의 고기를 잡으면 그 물이 찢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사는 문제를 우리 생각대로 할 때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맺은 이와 같은 일상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상식 바뀝니다. 사실은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풍성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넘쳐서 흘러버리지 아니하도록, 소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또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가져왔었을 때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도움받지 아니하고 숯불을 가지고 떡과 함께 생선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준비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신다고요? 주님이요. 우리 손으로 잡은 것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주님이 다 주십니다. 왜 걱정할까? 왜 이런 먹고 마시는 일에 힘들게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걸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은 고기 좀 가져다 달라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다 먹이십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요. 그 다음에는 그 첫날에서 8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바로 빌립과 도마가 정말 예수님 오셨냐고 물었던 것에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호수에서 보이신 게 세 번째입니다. 전체가 있었을 때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앞에 있었는데 이건 빼버린 거죠. 지금 요한이 말한 것은 전체의 제자가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세 번째다. 왜 이것을 썼을까라고 할 때는 진짜 사람이요. 한 번 보여준 거 가지고는 안 믿어요. 제자를 할지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잘 안 믿습니다. 한 세 번은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세 번은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구나. 적어도 우리가 세 번은 주님을 봐야 그제서야 아는구나.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믿으십시다. 이분께 나아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신 절망 중에 나타난 주님을 믿고 삽시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사 우리가 힘써 고생했던 것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절망에 처할 때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사랑하여 당장의 모든 걸 버려두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의를 다하여 주님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밭이 약하여 한 번에 두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 번에야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말없이 초반을 먹는 우리이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3번 이상 읽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